오늘 찬송 두 번째 부른 찬송 좀 기억이 나시나요? 제목이 뭐였죠? 정혼한 처녀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가사가 마치 역사를 읽어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그런 찬송이 되겠습니다. 이 찬송 보통 교회들이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가사와 의미가 참으로 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천사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가사에 있는 말씀처럼 또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물론 무섭고 두렵고 또 죽고 싶은 심정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남편 될 사람 요셉과 결혼한 사이는 아닙니다. 그저 결혼하기로 정혼한 처녀입니다. 그러니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천사의 말씀이 그 당시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내 몸으로 들어올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온 세상을 다스릴 분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이시니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엎드려 답변을 합니다. 나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나 이 몸 주께 맡겨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긴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훌륭한 제자였다. 12명의 제자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가장 귀하고 귀한 제자였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는 죄인이고 몹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 그저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의 크신 권능으로 나를 온전히 덮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우셨던 마을 구유, 쉽게 말하면 마을 밥통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을 구유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셨는데 비행 시간이 꽤 긴 여정이었습니다. 지루한 시간에 뭘 할까 하다가 목사님이시니까 가방에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좌우로 다른 승객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옆에 앉아 있는 승객이 계속 목사님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한참 뒤에 그 사람이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목사인 줄 아느냐고
나 잘 알고 있다고. 목사님의 설교도 이미 듣고 있고 또 동영상으로까지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잘 알고 있다면 처음부터 인사를 하지 왜 이제서 인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승객이 하는 말이,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면은 도대체 뭘 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은 장시간 비행기를 타면 뭘 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스튜디스에게 맥주 한 잔 줘, 뭐 와인 한 잔 줘, 뭐 콧구멍을 후볐다든지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름이 끼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뒤로는 비행기만 타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만 읽었대. 얼마나 지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잠을 자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읽으면 잠 오잖아요. 이렇게 누가 나를 보고 있을까?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참 두려운 일이겠죠. 사람들이 지멋대로 사는 것은, 아무 일이나 함부로 저지르고 말하는 것은 누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전역이 거의 다가 CCTV가 있기 때문에 이거 범인 잡아내는 거 쉬운 일입니다.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범행을 한 사람들 다 잡아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 나를 주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세요. 코람데오, 내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존전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무슨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좌정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게 매우 두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들 마음을 이미 주님께서 언제나 지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가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연쇄살인범이 붙잡혀가지고 재판정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범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마지막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그를 함부로 죄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사람을 여러 죽이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변호를 합니다. 나는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뇌를 크게 다쳤었습니다. 그리고는 2년 전에는 없었던 그런 강한 충동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뇌 수술을 하고 그러는 사이 2년 동안에 사람을 보면 자꾸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쇄 살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2년 전에 뇌 수술한 그 기록을 판사에게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판사는 이 증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이거를 채택하지는 않고 대신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를, 박사님을 한번 모셔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이코패스, 그런 사람들하고 뇌를 다쳤던 그런 그 관계성, 그 연구 결과를 소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뇌를 어느 부분을 다치게 되니까 충동적으로 나쁜 짓인 살인 행위에 그 다친 뇌의 작동이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이 술렁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증언을 듣고 연쇄살인범이 참 의미심장하게 옅은 미소를 띠면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거봐요, 내 탓이 아니라 뇌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니고 뇌 탓이에요. 물론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신경과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전체적으로 요즘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은 뇌 연구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해와 연구와 깨달음, 이게 아예 강력한 도구를 넘어서서 규범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우리들 신앙인들 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늘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나는 결국에는 내 뇌다. 내 뇌가 나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라고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뇌가 곧 나입니다 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에는 이런 그 규범화되고 있는 이 대세를 용감하게 거스리는 학자들의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뇌가 나를 전체를 대신할 수 없고, 즉 뇌가 내 마음일 수는 없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뇌뿐만 아니라 몸뚱아리, 그리고 몸을 벗어난 모든 주변의 환경의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내가 형성되는 것이지, 뇌만 가지고 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를 두고 이루는 말이 마음이겠습니까? 또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무엇보다도 인간 자체에 대한 아주 큰 물음입니다. 구체적인 물음이지요. 저는 이런 질문 앞에 마음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질문도 함께 던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 마음의 지향성, 마음의 방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카바나라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누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느냐. 이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릎은 꿇었지만, 눈은 감았지만, 두 손은 모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물질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온전한 기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내면적 활동의 지식, 감정, 의지를 통합한 정신적 작용이다. 그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선악을 판단하기도 하고 인격과 행위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생명의 힘이 일하는 장소가 마음이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마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교제의 처소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다양한 단어들을 동원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인간의 전인격을 통칭하는 말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 때 히브리인들이 내렸던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마음이 무엇냐, 있느냐, 어떤 형태를 마음이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좀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까지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바다라든지 땅의 깊은 심연을 가리킬 때에도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다의 마음 또는 땅의 마음, 깊은 심연, 내부를 가리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인간의 마음으로 사용하는 그 단어를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포항, 경주의 지진이 참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만은 그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이게 터지고 나서야 대처하느라고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다나 땅의 깊은 곳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했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정리를 해보면 마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속담이 딱 맞은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저는 가끔 이상한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상상하거나 또는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도 몇 분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분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눈이 굉장히 나쁜데 희한하게도 교회만 오면은 눈이 그렇게 아프지 않다고. 그리고는 이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뜨겁게 된 타올을 항상 눈에 덮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은 그냥 불타는 그런 정도의 강한 느낌을 주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와 가지고 눈이 아프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시면서 만약에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맹인들을 체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고 하는 것 생각을 거기까지도 해봤다고. 제가 그래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눈을 뜨고 모든 사물을 색깔까지도 잘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이 눈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숨이 가빠지고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에 골병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상태. 예를 들면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항상 긴장을 해요. 이 가다가 탁 멈추면 어떻게 되나. 실제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 제가 2번이나 갇혔었어요. 휴대폰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진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게 이러다 죽는구나. 마치 그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그냥 억지로 엘리베이터를 열어가지고 사닥다리를 놓고 거기 기어 내려왔죠. 화장실 가서 막 구토를 하고. 제가 내가 좀 이런 증상이 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나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답이 하나입니다. 나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이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물과 성령으로 내 마음이 거듭나고 다스려지지 않는 한 늘 불안과 초조와 위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합니까? 마음을 보셨나요? 우리 찬양대원들 마음을 한번 만져보셨어요? 끄집어내 보셨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구입한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아주 요상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한글 번역서입니다. 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 거기 개는 왜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 최극상의 마음 상태와 그리고 최하의 마음 상태, 그리고 중간쯤 갈 수 있는 인간의 마음 상태에 대한 연구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의 원제는 원래 제목은 마인드 클럽입니다. 마음 클럽이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인드 클럽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또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기계도 마음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즘에 AI, 인공지능을 생각해 보면요. 기계도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 판단이 됩니다. 단, 채소 같은 것,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가지, 오이 이런 것들은 마음이 없다. 가지가 들으면 화날 것 같아요. 채소가 들으면 화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 마음이 없는 존재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좀 다른 관점을 가집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도 요즘에 그런 실험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식물에다가 계속해서 칭찬을 하는 경우하고 어떤 식물에다 화물에 씹어놓고는 계속 욕을 하는 경우에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칭찬받은 식물은 잘 자라지만 욕먹고 자란 식물은 끝내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린다. 식물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인간의 그 욕이 도끼와 함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쐬고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것인지 마음이 있어서 상처를 받은 것인지 저는 후자 쪽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한눈 파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뭐가 딴 데가 있다고 그러죠? 정신 또는 마음이 딴 데가 있다. 왜 마음이 다른 데가 있나? 그렇게 표현하지요. 마음이 움직입니까?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마음은 무엇이기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마음을 볼 수 있다거나 꺼내서 만질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외과 수술적인 작업을 수정을 하거나 문제된 부분을 제거를 해서 온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인간의 모든 삶을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 많이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수술도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다루기 어렵고 한 번 문제가 붙으면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마인드 클럽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통해 조사를 해본 결과 13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 후보군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갓난아기, 침팬지, 죽은 여성, 개, 또 뱃속의 태아, 파충류인 개구리, 소녀, 신, 우리의 하나님 신, 성인 남성, 장기간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있던 인간, 심지어는 로봇, 성인 여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에 응하고 있는 당신 자신은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마음도, 신의 마음도, 개의 마음도, 기계의 마음도,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전체 다를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결론은 이래요. 읽은 결론은.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게 빠지는 늪과 같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알면 알수록 더 깊은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그 상태가 마음이라고 하는 상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에게 마음이 존재하기나 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느 분이 수필집을 써냈는데 인간의 모든 죄는 뚫린 구멍에서 시작된다. 수필집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는 뚫린 구멍에서 시작된다. 그런 제목이에요. 이 제목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아마 채용을 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에서 주장을 합니다. 인간 구원을 부르짖는 함성을 외면하는 세대의 심각성을 어디에다가 책임을 두었느냐 하면은 인간의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에다가 두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뚫린 눈으로 먼저 죄를 짓고, 뚫린 귀가 죄를 짓고, 뚫린 입이 죄를 짓고, 뚫린 콧구멍으로 죄를 짓는다. 콧구멍으로 향기를 맡으면 먹고 싶어지고 갖고 싶은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동양의 공자도 비슷한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물론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죄의 구성 형태 4가지입니다. 공자가 말을 합니다. 예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닌 곳엔 가지를 말라.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죄는 눈과 귀와 입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의 신앙인이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라든지 또 공자의 하는 말과 좀 차원이 다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키라. 초대교회로부터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말하자면은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를 분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대죄 또는 7죄종, 7가지 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할 때 쓰는 종자입니다. 으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수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중에 으뜸이 되는 것, 죄를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죄, 이것을 대죄라 7죄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만, 색욕, 탐욕, 폭식, 질투, 나태, 분노.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 죄에 해당이 됩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7가지가 거론이 됩니다.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고 서둘러 달려가는 2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이 다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하는 말씀의 근거가 구약 성경에 충분히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꼭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성경의 철저한 입장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4장 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정답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반복해서 흔들리고 인생살이에서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 빌립보 교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충고하고 권면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의 이 고백은 본질의 차원을 달리합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은 이성,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바울은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평강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평화라고, 헤에이렌의 투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답변이라고 바울은 선포를 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 공부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의 샬롬 사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우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은 동일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권면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솔직히 마음과 생각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평강대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척박하고 거칠다고 하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세상을 기독교 신앙만 가지고 뚫고 나가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 사실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크고 작은 사건, 일들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평화를 얻기가 힘들죠.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이 세상의 모든 이성과 원리와 삶의 요령과 힐링 방법론보다 더 크고 더 뛰어나고 본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포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부족한 인간들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는 잠언 말씀처럼 들 수가 없지만 생명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셔야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의 길을 걷게 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려고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림절을 이렇게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의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 근원 된다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마음의 모심으로 말미암아